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다가 무화과에 열매가 맺혔나 보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나무가 말라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에서 무화과는 1년에 3번 열려요. 그래서 5월에서 6월, 그 다음에 8월에서 10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3월에서 4월에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장 맛있는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의 때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그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무화과는 가장 맛이 없는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그 무화과 열매를 먹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무화과가 중요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기 없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바로 그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무화과 비유 사이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것은 내일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튿날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뿌리로부터 말랐다. 나무가 보통 가지로부터 마르는 일이 많은데 뿌리로부터 말랐다. 사실 이 뿌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죠.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데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단절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라진 것, 생명의 근원,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인가, 이거는 나무에 얼마나 접붙여 있나, 양분에 얼마나 접붙여 있나에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열매 맺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또 심판으로, 마름으로,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마음을 잘 관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 관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정말 종말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인내로 견뎌내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인내에는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죠. 기도는 보통 세 가지로 응답되죠. 즉시 응답, 나중에 응답,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 yes, no,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지혜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갑자기 왜 용서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인내하는 가운데 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정말 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바라보십니다. 사실 이 무화과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또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또 응답하심을 인내로 기다리고, 또한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서 마귀의 생각들을 뿌리 뽑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며 때로는 용서하고 또 인내하며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